오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 5가지,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했는데요. 생각나면 좋고 생각 안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악독은 쓴뿌리라고 했고, 이 쓴뿌리와 함께하는 악의는 그 고질적인 기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안 되니까 이걸 다 뽑아버리라 그랬는데, 이걸 뽑아버리는 것, 그것까지 하고 마쳤잖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근데 이제 오늘 이 뽑아버린 것에, 뽑아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덜어내고 나면 그 마음에 채워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걸 못 채우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왜? 또 엉뚱한 것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세 사람의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것,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친절하기입니다. 오늘 친절하게 하며 라고 하는데, 이 친절하기가 있는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인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친절과 인자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자하다를 많이 쓰죠. 자, 친절한다, 인자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인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친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친절한 것이 친절하면서 유익을 주는 게 인자한 겁니다. 이게 뭔가 싶으시죠? 친절하면 다 유익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잉 친절은 결코 유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친절했을 때 상대방에게 유익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이걸 하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뒤에서 봤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잖아요. 근데 오전에는 어떻게 다 그래도 똑같이 쳐요. 상부 때는 보면. 근데 오후는 보면 제각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요, 장로님들하고 이게 젊은 분들하고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자를 치는데, 박수를 치는데, 제가 이걸 몇 번 했는데 아주 안 고쳐지길래 내가 오늘은 친절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박수를 치는데 이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압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 둘, 셋, 넷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칠 때 이것부터 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요. 이렇게 치는 분들이 요즘 사람인 겁니다. 아시겠죠? 3부 때는 다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치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치니까 다 그렇게 따라 해놓고, 오후에만 오면 이상하게 이거부터 먼저 예, 우리 양장로님 대표적으로, 우리 장년호 장로님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쳐버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이거부터 시작해, 이런, 여기 속하는데, 저는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냥 안 따라갑니다. 젊은 사람들 보고 따라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제가 왜 그런가를 한번 물어봤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나오는 노래들이 다 엇박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딱 그렇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우리가 베푸는 친절은요, 나는 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입장과 모든 것을 살펴서 그에게 유익이 되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친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그런 친절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그 유익을 주는 친절함, 이것이 새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유익한 친절, 인자함,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 친절, 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많이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함입니다. 이 친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았으면, 경험했으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이 인자하기 때문에 너희도 인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처럼 인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친절함이 나의 성품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유익을 주는 친절함, 이것을 베푸는 그러한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심, 용납하심, 참으심,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새 사람으로서 너희 안에 이 인자함을 성품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자함을 갖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인자함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그 용납하심을,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가 누리며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리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의 성품을 담은 사람들, 그 예수님처럼 그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안에 이 인자하심을 담지 못하면, 이 성품을 가지지 못하면 그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하심과 그 참되심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인자함의 그 유익을 주는 친절함이 나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참되심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 유익을 주는 친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익을 주는 친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멍에는 쉽고라고, 이 쉽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친절하다, 인자하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쉽고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면 이것은 인자로 친절로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서로 유익을 주는 친절함을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는 서로 지고 있는 그 짐이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짐, 그 멍에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친절에 있다는 겁니다. 인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멍에는 쉽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인자하심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멍에가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 안에 악독과 그 불의와 모든 그 노함, 분함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요, 우리 안에 바로 친절함, 유익을 주는 친절함, 인자함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을 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의 그 고통과 무거운 짐을 줄여주는, 그것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풍성함이 누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일반적인 일상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 같고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새 사람이 그곳에 있어 새 사람들은 그곳에서도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친절함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워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품이 있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품이 있는 긍휼이요. 우리가 보통 불쌍하다라고 느낄 때는 참 처지가 형편이 좀 안 된 그런 상황을 보고, 나보다 못한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내 것에 견주어서 상대방을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값싼 동정일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요, 품이 있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가 품이 있는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긍휼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겸손한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즉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이게 품이 있는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겸손히 그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동정하는 것은요,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로 내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자리에서 그의 형편과 그의 처지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이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요, 그냥 내 자리에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함께 울어주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하고 싶은, 같이 함께 움직여가는, 이것이 바로 품이 있는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보면 제물로 드려질 때 제물의 그 내장이라는 뜻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제물의 내장, 여러분 제물의 내장은 어떤 것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때에 기름과 그 내장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 의미를 가지고 좀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것, 이 긍휼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드러운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긍휼이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중요한 건데, 이것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 이러한 긍휼입니다. 바로 이 긍휼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긍휼,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내 시선에서, 내 자리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광경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같이 함께 아파해 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왜 그런 열등감을 가져,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열등감을 가지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아픔을 가지? 여러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 보지 않아서,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열등감과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의 깊이를, 그 상처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긍휼을,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보려고 하지만 다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그렇게까지 내려가서 옆에 같이 서줄 수 있는 그 긍휼이요, 같이 함께 그 눈물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같이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용서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받은 그 용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셨을까요? 10번이요? 1000번이요? 아마 1000번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한없이, 정말 제한 없이, unlimited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우리를 계속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그가 용서받고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다가
자기에게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그 사람한테 행패를 부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이게 서기관들의 만의 모습일까요?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작은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작은 걸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 용서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참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든 그 작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우리의 마음이 커져서 품어지게 되고 또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긍휼의 마음인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나 때를 많이 찾죠. 나 때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왕년에는 참, 그런데 그전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려주면 너무나 고마울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잘못한 책무를 면제받게 하는 것이 용서이고요. 또 하나의 더 의미가 뭐냐면, 용서라는 그것은요, 내게 부과되었던 의무만 면제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개선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다 없는 걸로 쳤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그냥 첫 번째 의미로만 딱 하고 마는 때가 많습니다. 그냥 너 나한테 잘못한 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개선되어진다는 것은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생각이 나죠. 여러분, 이상하죠? 아마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는 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기억나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 잘 또렷이 기억이 나요. 안 잊어버려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너 그때 나한테 이런 잘못했지,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 관계가 개선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 가족같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데 가족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도 가족은 용서하면 다시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러나요? 가족은 용서가 되어지면 그거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잖아요. 다 덮고 그냥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용서할 때 보면 자녀들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자녀한테 그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또 혼내고 혼내고 그러진 않으시죠? 예, 그러시면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늙어서 고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 용서라는 것은요, 관계가 개선되어지는데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받아주는 용서, 이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절함, 그리고 불쌍히 여긴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긍휼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운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받아주는 이 용서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은혜가 바로 부드럽게 우리를 받아주는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너그러이 모든 이들을 대하고 모든 이들을 그렇게 품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묻지 않겠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들을 마치 가족처럼 너그럽게 대하며 그들에게 부드러운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찔릴 수도 있고요, 조금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려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용서가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 긍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는 겁니다. 이 선을 넘는 것, 여러분, 선을 넘나드는 이것은 참 위험한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선을 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 선을 넘나들면서 다른 사람이 내 선을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잘못된 악의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시고요, 우리 안에 이 친절하기, 여러분, 유익을 주는 친절함, 그 인자함과 우리 안에 그 긍휼, 불쌍하게 여기는 용서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너그러이 대하는 바로 이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